오늘은 로마서 29번째 시간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뜻을 생각하며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즘 보면 나 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밥도 혼자 먹고 술도 혼자 마시고 뭐 그래서 혼밥 뭐 혼술 요즘은 한국에 이렇게 식당에 가보면 많이 그 내부가 바뀌었어요. 예전 같지 않고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자리들을 참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갈수록 이제는 이렇게 같이 있는 걸 싫어하고 또 뭐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독신으로 싱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실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젊었을 때는 뭐 힘이 있고 또 나름대로 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뭐 혼자 여행 다니고 뭐 혼자 즐기면서 살아가도 별 어려움이 없이 여겨지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고 하면 이게 낙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면 제일 큰 낙이 이제 자식이거든. 이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가족들과 오손도손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가족들에게 위로를 받고 그래서 가정이 있어야지만 또 이렇게 가족이 있어야지만 그래도 외롭지 않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홀로 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노 교수가 여자분이 그런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어느 친구 동료 자녀의 결혼식에 가서는 그렇게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인생의 이 결혼은 정말 하찮은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아주 즐겁게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마음껏 인생을 누리고 살아왔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또 이 동료들 자녀들이 결혼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너무 외롭고 힘이 든다고 그렇게 울었다고 그러는 걸 들었어요.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게 뭐냐면 홀로 된다는 거예요. 홀로 살아간다는 것만큼 이게 힘든 일이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구약에서부터 뭐 끝없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뭐냐면 항상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그래. 너희들 꼭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이 고아만큼 불쌍한 게 없거든. 의지할 데 없는 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얼마나 불쌍해요. 그리고 이 과부, 이 젊은 나이에 홀로 돼서 살아가는 이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계속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일 불쌍한 게 뭐냐? 나 홀로 남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애미씨들은 참 이게 복받은 애들이야 이게. 이 외국 땅에 와서도 나 홀로가 아니잖아.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지. 너무 많아서 상처받고 이게 난리야. 복에 겨워가지고. 너무 많아서 상처받아. 이 외국 땅에 와서도 뭐 김치 먹고 싶으면 김치 먹어 뭐 한국보다 더 잘 먹어가지고 그냥 갈 무렵 되면 청바지 다 터지고 말이지. 그런데 이게 외국에 홀로 유학 간 애들은 보면 정말 외롭다고 그래. 너무너무 외롭고 특히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 뭐 말동무 하나 없고 뭐 의지할 데 없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세상을 나 홀로 살아간다 생각하면 너무 이게 비참하고 불쌍하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제 나 혼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혼자 신앙생활을 해나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나 혼자서 영적으로 투쟁하면서 살아간다면 과연 내가 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게 쾌실촌이잖아. 그런데 주님께서도 우리가 도저히 이 땅에서 나 홀로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신앙을 지켜간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약속하시잖아.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로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신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주님께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항상 always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자, 주님은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누가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바톤을 받아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함께하는 것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8절에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두지 않겠다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나 홀로 된 고아 같은 존재라면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로 내 혼자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항상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신앙을 강건하게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냐면, 첫째, 이 성령의 역사를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둘째로 우리의 빌 바를 알려주신다. 셋째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한다. 넷째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또 뒤에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합력해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 삶 속에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적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러분,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정말 하찮은 거잖아요. 얼마나 연약해요. 갈 때보다도 못해 그냥.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배반하고, 조금만 뭐 하면 세상 쾌락 쫓아가고, 이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한순간도 우리는 바른 신앙 안에 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뒤돌아보면 오늘까지 내가 그래도 내 신앙을 여기까지 지키고 온 것이 내가 잘나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의 연약한 이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거. 어쩌다가 가끔씩 한번 이렇게 일평생 살아온 길을 생각을 뒤돌아보면 사실 참 아찔했던 순간들이 참 많아요.
참 이 신앙에서 완전히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참 많더란 말이야. 그 뒤돌아보면 그때마다 나의 이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세워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돼요. 이 성령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히 나올 수 있겠냐 말이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보니까 두 번째 이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고 하면서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어떤 걸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지 이걸 깨달을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잘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껏 계속 배워왔던 영주도적인 삶이야.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삶인데, 자,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 하나님께 빌어. 자, 빌 바를 제대로 깨닫고 바로 비는 자가 많겠어. 헛소리 하다가 끝나는 사람이 많겠어.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무슨 간구를 하냐? 지 뜻대로 간구하는 거야. 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 뜻만 그냥 지 소원만 하루 종일 늘어놓고 지 하고 싶은 소리만 그냥 하나님께 빌고는 기도 끝.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맨날 하나님 돈 주세요. 돈. 하나님 직장 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우리 애 지금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맨날 세상에 헛된 것들만 구하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만 구하고 이게 빌 바를 모르는 거야.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빌 바를 몰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지를 이걸 가르치시고 더 놀라운 건 뭐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단 말이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참 이 성령님 입장에서 우리 꼬라지를 보면 이 탄식을 안 할 수가 없지. 맨날 기도라고 하는 게 잡소리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성령님이 보시니까 그냥 탄식이 나오는 거야. 탄식이. 평생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데도 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왼수가 되는 지 뜻만 구하고 있고 천국을 구해야 될 자들이 세상 것만 구하고 앉아있고 이 성령님이 보시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야. 탄식이. 이게 가슴이 그냥 꽉 막히는 거지. 이게. 살다 보면
이 벽창호라고 그러지, 벽창호. 이게 말이 안 통하는 인간들. 뭐 대화하다 보면 진짜 막 속에서 이 탄식이, 나는 이 탄식을 나의 영어법으로는 레지스탕스라고 그래. 속에서 그냥 레지스탕스가 불타는 거야. 대화하면. 요새 뭐 젊은 애들 말로는 뚜껑이 열리려고, 뚜껑이. 이 얼마나 답답한 거야. 지금 성령님 입장이 그거란 말이야. 이게 뭐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고 뭐 맨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뭘 빌고 있는데 보니까 막 탄식이 나오는 거야, 탄식이. 아니 어째 얘들이 이런다야. 탄식이 나오는 거야. 너무너무 탄식이 나오는 거야. 어찌 이럴 수 있단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그냥 탄식도 아니야, 그냥.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친히. 왜? 이 헛된 간구를 하면 멸망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도록 이걸 깨닫게 하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이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여기까지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온 것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셨다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도저히 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그 다음에 뭐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의 간구가 뭐냐?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성령님의 간구가 도대체 뭐냐? 오늘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간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를 했다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 이걸 깨달아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간구가 다 지 뜻대로 하는 거야, 지 뜻대로.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지 뜻대로 기도하는 이런 거짓된 신앙생활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겠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 주도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냐고. 절대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타깝잖아 지금.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이 나를, 내 영을 주도하고 계신지, 내 삶을 주도하고 계신지,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군지 다시 설명을 해줘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자, 이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걸 택한 자라고 그래, 택한 자.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받은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그런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이 소리야. 오늘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가장 여기 주어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친히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성령이 내 삶에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자, 이런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뭐냐? 이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everything,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다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선을.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 어떤 상황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든지 병들든지 실패하든지 남에게 짓밟히든지 또 반대로 부유하게 되든지 성공하든지 형통하든지 그 어떤 상황도 이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결론이 선이야, 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을 당할 때가 정말 많아요.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이 오나? 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올 수 있겠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으로 살아가요. 저는 주위에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어려운 일이 당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없어! 하나님 떠나가 버려요. 우리 학교에서 공부했던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 부모님들이 두 분이 다 집사님이에요. 평생을 굉장히 믿음 생활을 잘했어. 나름대로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더라. 그리고 그 아이를 사실은 우리가 믿는 프로그램이니까 신앙 프로그램이니까 그 아이를 중3 때 우리 프로그램에 먼저 보냈는데 그리고 그 부부들은 뉴질랜드로 이민을 왔어요. 아이를 먼저 보내서 영어 훈련을 좀 시켜서 이제 엄마를 좀 도우라고. 그 아버지가 대한항공 조종사예요. 이제 본인은 이제 해외를 다녀야 되니까 이 아들을 좀 빨리 교육을 시켜서 가족을 좀 돌보도록 했는데 그래서 일로 다 이민을 와서 제가 한 2주 동안 열심히 그분들을 도와줬어요. 이것저것 차도 사주고 많은 걸 도와줬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아버지가 이 가족을 두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비행을 하다가 2주 만에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괌에서 한 20여 년 전에 대한항공이 추락을 했어요. 그때 250여 명이 죽었는데 그 아버지도 부기장으로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을 뒷바라지하고 그걸 정리하느라고 내가 참 많이 애를 썼는데 제일 내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그 두 부분이 그렇게 평생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 사건 이후로 그 부인은 교회를 안 나가요. 그리고 애들조차도 교회 못 나가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있을 수 없다는 거야. 내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평생 그래도 하나님 믿었는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도 교회를 못 나가게 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문제도 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답을 얻을 수가 없어.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천국에 있어야지만 이 땅의 그 모든 일들의 답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선이라는 것은 인간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모든 것이 다 선이 되기 때문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이루는, 더 아름답게 선을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자, 이제 제 감정을 잠깐 하면, 여러분도 뭐 잘 아시지만 제가 참 이 주의 일 안 하려고 말이지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매를 많이 맞았는데, 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교통사고로 무릎을 박살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때 인간적으로 내 모습을 보면 정말 참담한 거예요. 이 30대 중반에 무릎이 박살이 나서 불구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뭐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불쌍하게 여기고, 저 어떡하나, 젊은 사람이 저렇게 돼서 어떡하나. 붕대를, 수술을 받고 다리에 기부술을 하고 집에 잠깐 나와 있을 때에 제가 다니던 교회 구역 식구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 위로하러 온 거예요. 와서 이제 그분들이 그래요.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참 그런 이야기 했어. 참 이 사건이 나에게는 큰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하시고 이렇게 매를 때리셨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래요. 이제 그때서야 속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 와서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다는 거야.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불구가 되는데 가서 뭘로 위로를 해야 될지 말을 못하겠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는데, 오히려 오늘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간다. 여러분, 그 사건이 너무너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처절하고 비참하고 불쌍하지만, 자, 지금 30년이 가까이 훌쩍 지나서 이제 뒤돌아보면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복된 자리에. 인간의 눈에 볼 때는 그게 불행 같고 비참한 일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이 사건이 오히려 궁극적으로 큰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선을.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 에밋이라는 존재할 수도 없어. 오늘 나라는 존재도 존재할 수 없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알지 못해. 욥이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할 때 동방의 의인이라고 일평생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섬겼던 이 욥에게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죽임을 당하고 모든 재물이 다 날아가고 온몸에는 그냥 욕창으로 그냥 폐인이 되고 사랑하는 아내까지 저주하고 떠나갈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여 오직 찬양을 받을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부르심을 받은 자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 그런 모든 환난과 그런 고난들이 오히려 그를 정금처럼 만들었다. 오늘 우리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지만 이 하나님의 이 오묘하고 이 깊은 섭리를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비로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30절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신학적으로 예지, 하나님의 예지성이라고 그래요. 예지.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미리 아신 자들 하고 또 그 다음에는 30절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 이걸 예정이라고 그래요. 미리 모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하셨다. 그래서 이게 칼빈은 이 예정론을 주장해. 장로교는 이 예정론, 칼빈의 예정론 하는데 여기 이제 예지가 나오고 예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예정론을 믿어. 이걸 안 믿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을 믿어. 그래서 저도 이제 젊을 때, 청년 때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청년들하고 밤을 새면서 토론하고 말이야. 이 좁은 머리로 그냥 이해해 보려고 막 그냥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야, 아니 하나님의 예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이미 다 정해졌는데 아무 의미도 없잖아. 하나님이 다 정해진 길을 가는데 그 예정론이 그게 무슨 말이 돼? 뭐 이러면서 했는데 이게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예지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야. 예지. 하나님 미리 아신다. 너의 갈 길을 내가 미리 알고 있다. 이 예정과 예지가 하나 돼 있는 거란 말이야. 하나 돼 있는 거. 그 이 예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 딱딱 정해놓고 우리가 뭐 하루에 일정을 시간표를 정해놓고 그대로 가는 그런 예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속에서 우리 인생의 갈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어떻게 살아갈 거를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제 택자와 불택자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구원받는 자들이고 불택자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공의라고 할 수 있느냐 막 이러는데 성경에 보면 또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말씀이 나오지만 토기장이가 어떻게 감히 토기장 주인에게 왜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냐 저런 그릇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느냐 그럴 권한이 없다는 거야. 주인이 토기장이가 뭐 자기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 좁은 머리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미리 알고 계셨고 미리 아셨고, 또 둘째는 미리 하나님이 택하셨고 미리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미리 정하셨다. 복 중에 있을 때 이미 내가 너를 알았다, 택했다 말씀하시잖아요. 자, 첫째는 미리 알고 계셨고, 둘째는 미리 정하셨고, 셋째는 뭐냐? 그들을 부르셨다. 또한 부르시고 콜링 하셨단 말이에요. 콜링.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인치시고, 오늘 나의 나됨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이제는 칭의하셨다. 어렵게 만드셨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했는데 온전한 자를 부르셨냐? 그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부르시고, 진노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을 불러셔서 어떻게 하시냐? 어렵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어렵게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결론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궁극적 결론이 뭐야? 영화롭게 되는 거야. 영화롭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느냐?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목적이, 여기 보니까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고, 이 모든 우리 삶의 과정은 오직 한 가지 목적,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도록 대신 간구하시고, 이 모든 역사가 오직 한 가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되겠어? 오늘 우리가 평생 몸부림치면서 이 악한 영들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이렇게 발부둥 쳐야 될 한 가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응?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삶이란 말이야. 응? 이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 돼야 돼. 응?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돼. 응?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그냥 모든 사건 속에서 역사하셔서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고 애쓰는 인간은 찾아보기가 드물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남들보다 좀 더 누리다 갈까? 이게 그냥 머리에 그냥 똥만 가득 차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내 뜻을 이루어주는 그런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이게 기가 찰 노릇 아니냐 이 소리야. 과연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성경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가르쳐주는 그 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깊이 깊이 뒤돌아봐야 돼. 오늘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 성령을 보내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성령이 탄식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구할 바를 빌 바를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은 이 땅에 영화로운 자,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이걸 해야 된다.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겨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 거예요.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나에게 오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환경이다. 감사하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거기서 아들의 형상을 닮아간 거기에다 내 온 마음을 다 바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야. 이 믿음으로 살아서 영화로운 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